그때 목사님께서 아유, 내가 지금 결혼 주례를 맡은 목사인데 한 번만 봐주소. 지금 시간이 들면 큰 낭패 올시다 그랬더니 그건 대개 사정이고요. 그래서 딱지를 띄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보니까 옆에 쌩쌩거리고 저기보다 더 세게 달리니까 여보시오, 왜 저 사람들은 안 잡는 거요? 왜 나만 잡는 거요? 그때 경찰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낚시 해보셨습니까? 그러더래. 그래서 낚시 해봤지요. 그랬더니 그럼 낚시터에 있는 고기 다 잡습니까? 한 마리만 잡습니까? 낚시에 물려서 잡아 먹힌 그것이 재수가 없죠. 재수라면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아하, 잡힌 놈만 억울하구나 하고서 딱지를 떼주고 나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 일, 내가 그렇게 바람하지 않았던 일들을 만나면서 당혹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방금 말씀했듯이 과속으로, 실수로, 자기 능력 부족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당혹스럽고 정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어려움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자녀가 예시만 고등학교 3학년인데 예시를 보면은 항상 서울대학교 들어갈 만한 실력이 나오는데 이 본고사만 가면 죽을 써가지고 지금 3년째 재수하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야무져서 결혼하면 결혼 생활 잘하리라고 믿었던 딸년이 결혼해서 이혼하겠다고 그냥 날마다 그 참 친정의 부모의 가슴에 아픔을 주는 자녀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 사업은 항상 쭉쭉빵빵 형통하리라고 생각했던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사한 일들, 내가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일 속에서 고통받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역경, 고통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야 될까요? 미국의 커뮤니케이션의 이론가 폴 스톨츠라고 하는 박사는 많은 역경에서 그것을 잘 헤쳐나가며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역경을 헤쳐나가는 사람의 유형을 등반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세 가지 타입으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그는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등반할 때 아이고 저 언제 올라가 하고 지레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문제나 역경이 다가오면은 도망가버리고 포기하는 유형. 두 번째는 그냥 대개 한 60 내지 70%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 역경이 맞게 된다면, 역경이 도래하면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현상 유지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지만은 세 번째 유형은 적극적으로 이를 정복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내가 갖고 있는 실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래,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지 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열등한 사람이 아니라 우등한 사람이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리더격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그래서 종합해 볼 때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역경을 맞이했을 때 역경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절간에서 왔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마저도 자기의 자산을, 자력을 가지고 일어나려고 부단히 애쓰며 성공의 길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수단과 과정을 잘 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역경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역경을 헤쳐나가야 될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정복하는 믿음의 거장.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오는 어떠한 어려움이더라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은 자, 즉 나사로라고 하는 이 야이로라고 하는 백부장의 이 딸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딸을 보고 죽은 것이 아니다, 잠잔다. 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잠자는 것으로 인정하며 이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는 혹 절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저 죽음마저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인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처져 있어야 되겠는가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부추겨서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속에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이면에 문제를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땐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두려움도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정말로 이 과정의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쭉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중간에만 읽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서 벌어진 사건, 그리고 그 집에 도착해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이제 죽은 자의 야이로의 딸의 그 죽은 시체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35절에서 36절인데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를 부지런히 따라 읽는 사람은 절대로 치매가 오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 나이가 드실수록 자꾸 따라서 읽으시고 소리내서 읽으시면은 치매가 오지 않아요. 제가 다 뜻을 두고 여러분들 함께 읽자고 그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이상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돌출 사건이 중간에 끼는데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려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민간요법도 써보고 한방 양방 다 써서 좋다는 약 다 써보고 처방을 다 해봤는데 그 여자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예수님 만나보라고, 예수님 만나면은 어떤 불치병이든 다 고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 혈루병은 여자 부인병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중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몰래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일행이 지나갈 때 많은 무리들이 그를 호위하고 따라가니까 그 틈새를 비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지하시고 내게 능력이 나갔느니라.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들이 하도 밀치니까 그냥 좀 이렇게 떠밀렸을지 무슨 예수님을 붙잡고 무슨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죠. 그때에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옷을 잡았던 여인이 아이고 들켰구나. 나는 쥐두새도 모르게 내가 저 옷을 잡았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이실직고 하잖아요.
제가 사실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지만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마침 지나가시길래 제가 정말로 목숨 걸고 기다렸다가 예수님 옷을 한번 잡았을 뿐입니다 하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와 같이 절박한 일이 있을 때, 이 여인의 12년 동안 혈루병에 고통받던 이 절박한 여인의 심령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옷자락만 아니라도 만지면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열정, 누가 주변에 무슨 말을 비난을 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의식하지 아니하고 나는 한 길 더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심만 갖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져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병 고침 받기 위하여 나를 기다리고 사모해서 내 옷을 만졌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모두 병든 곳에 여러분들의 아픈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모두 예수님 만나서 깨끗하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적인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희망이 싹 트게 되고 새로운 소망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 길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역으로 달려온 거예요. 일행을 기다리지 못하고 일행이 있는 쪽으로 달려오더니, 주인님, 오늘 읽은 35절이 그겁니다. 괜히 이 선생님 모시고 오느냐고 고생하시고 여기서 그냥 그만두세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시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가도록 하고 우리는 가서 딸의 장례를 치르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잖아요. 곁에서 들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36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자, 여러분 잠자는 분들 한번 정신 차려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여러분, 사실을 뛰어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 집에 하인이 와서 죽었습니다. 딸 죽었습니다. 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안심하라.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믿기만 하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인은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데려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돌려보내시고 우리끼리 가서 장례식 치릅시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 너 네 딸 죽었다고 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찾아와서 나를 너희 집으로 데려가는 그 목적이 나의 능력을 믿었다면 믿기만 하라 할 때에 우리는 하인의 말을 믿을까요? 예수님의 말을 따를까요? 이 두 기로에서 우리의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실상 살다 보면은 믿음과 충돌하는 일을 많이 만납니다. 앞에서 열같지만 뜻하지 않은 역경을 맞이할 때 하나님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하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사실을 뛰어넘는 정말로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수용했다면 그대로 삶도 행동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여러분 항상 이원화적으로 따르국밥으로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삶과 믿음이 일치되길 바랍니다. 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이관이라고 하는 이 폐암 4기의 아주 극한 상황 속에 자기 아내도 또 뒤따라서 혈액암 4기가 돼서 두 부부가 이제 딸 난 지 한 100일도 안 된데 이 양 가정에 지금 부부가 극한 상황 속에 죽음의 한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에 그 남편 된 이관이라고 하는 38살 먹은 이 평신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암은 축복이 될 수 없다. 암은 축복은 아니나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속에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게 하신 이 놀란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것이 암 아니고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실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극한 상황을 만날 때 믿음의 위대성과 믿음의 가치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형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암을 정복해 나가면서 암을 이겨나가는 과정을 소개했잖아요. 이것이 KBS 스페셜로 방영이 돼서 그것이 기독교 방송에서 한 것이 아니고 히데스도 한 것도 아니고 전국에 방영됐던,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흉금을 올리고 믿음의 가치를 돋보이게 했던 것.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와 같이 내가 원치 않는 역경 속에서 때로는 암이라고 하는 부딪히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부딪혀도 그 암마저도 디디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놀랄 일, 두려워할 일, 힘든 일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야,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지금도 잔잔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때 아멘 한 대로 마음도 몸도 함께 따라가는 그런 믿음꾼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네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물리쳐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바로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해방의 기쁨을 맛보고 그 일행이 나옵니다. 나오자마자 부딪힌 것이 홍해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에 노예를 잃어버린 애굽의 바로는 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좌우에는 절벽입니다. 오갈 데 없는 사면 초가에 이 절대 위기에 부딪혀 있는 모세는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넋을 잃고 주저앉아서 한숨 짓고 세상 원망하며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진정성,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판이 벌어질 때 그저 상대방 적장은 골리앗입니다. 거구의 골리앗이 으름장을 놓으며 소리 지르지만 이스라엘 편에서 아무도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 심부름차 현장을 찾았던 다윗, 그는 믿음 하나 가지고 불목불 돌팔매질 잘하는 그 실력을 발휘하여 하나님 믿고 달려가서 적장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것도 만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 부딪히는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인물들과 사건들을 소개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옛날 얘기 지나치듯이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나에게 대입해서 나도 그 모든 문제들을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37절에서 39절에 보니까 37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동안에 무리들도 왔고 예수님의 12제자 다 왔는데 마지막에 집에 들어갈 때에는 수제자 3명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더 예수님까지 6명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를 고쳤던 사건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 아하, 예수님이 저렇게 불치병, 난치병도 고쳤는데 혹시나 이 집의 딸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에이, 죽었는데 뭐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하고 완전히 불신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 수제자 3명도 그래도 예수님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대동하고 동반했던 3명, 그나마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인정하고 긍정했던 3명을 예수님은 다시 데리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올라갈 때도 이 3사람은 따라왔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이 3사람은 데리고 갔습니다. 항상 중요한 위치, 중요한 자리, 중요한 사건을 해결할 때 예수님은 혼자 가지 아니하시고 이 3명의 제자를 대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필요할 때 찾으시는 이wan 신실한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무리는 많습니다.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누구가 있었으면, 이 자리에 꼭 그 사람이 있었으면 하고 찾는 하나님의 쓸모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마가복음 5장 38절에 보니까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는 것과 사람들이 많이 가서 보니까 울고 불고 장례치느냐고 야단났습니다. 이들이 들어가 보니까 그 당대 유대인들의 장례의 문화가 뭐냐면은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막 고골하는 사람을 돈을 사가지고 고골시키고, 피리 부는 사람도 데려다가 피리를 슬프게 불게 만들고, 그리고 그 곡하는 사람들은 아주 구성지게 울면서 옷을 찢으면서 슬픔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관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볼 때는 내가 아무리 죽었다 하더라도 살리러 왔는데 그들은 이제 끝장났다 생각하며 절망 속에 울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39절에 보니까, 자, 39절 읽습니다. 시작. 떠드는 것이 그들의 장례 문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우느냐? 아니, 죽었으니까 울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길가에 오실 때 하인이 찾아와서 주인님,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선생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 죽은 지가 시간이 꽤 오래돼서 몸도 뻣뻣하게 굳어져 있을 테고 피부도 변질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상으로 볼 때 이미 죽은 것이 확연히 드러나서 사람들은 장례 치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울며 불며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 도대체 의식이 모자른가? 잠자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얼마나 못되게, 아니 예수님이 뭘 보고서 저렇게 잔다고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요, 죽음을 꼭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잠잔다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를 향하여 잠잔다고 얘기했고,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도 잠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성도들의 죽음을 일컬어서 잠잔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간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암개야 네가 잠자는구나 하고 우리를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고 얘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 주무시는 분들 옆에서 불안해야 하지 않잖아요. 왜? 다시 깨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잠자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잠자는 사람 부모님이 헐걸 피곤해서 주무시는데, 야야 너들 떠들지 마라, 아버지 주무신다. 왜?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시 일어나실 때까지 푹 숙면하도록. 그처럼 안심하듯이 우리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자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니, 잠잔다는 것은
깨어남의 전제가 선행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죽음에 결코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끔가다 저는 장례를 집례할 때 보면은 아주 목놓아 구성지게 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잠시 육신의 서로 만남과 교제와 만짐이 없기 때문에, 대화가 없기 때문에 슬픈 것은 당연하지만은 이내 우리는 울음의 본질을 깨닫고 그 울음에서 해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길게 우는 거 아니에요. 여기보다도 더 좋은 곳에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데 잠시 슬픔은 있지만 이내 깨닫고 눈물 거두고 정상적인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유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들이 전부 모두가 잠잔다고 얘기하니까 비웃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아니, 죽은 지가 언제 됐는데 지금 잠잔다고 그래?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시죠. 오늘 5장 40절 보겠습니다. 5장 40절 읽습니다. 시작. 주변에서 쑥덕거리든지 저 사람 정신 나간 소리 한다든지 뭘 모르고 하느니 뭐 오만 소리를 다 들을지라도 예수님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본인이 해야 될 일만 그냥 거침없이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요, 너무 우리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주변 말에 의식하지 마세요. 주변의 쑥덕거림과 조롱 섞인 얘기에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제 이 화신의 계절을 맞이해서 조금 있으면 이 얼마나 벚꽃이 만개할 것이며 또 철쭉놀이 뭐 5만 대 놀러 갈 텐데, 야, 저것들 정말 이 좋은 꽃놀이 한번 동산에 가지 올라가지 아니하고 맨날 쭈그리고 저 교회 가는 거죠. 무슨 뭐야 저 처량하게 뒤에도 대고 무슨 소리 하더라도 우리의 이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수를 깨달은 우리는 그 알지 못하는 그들의 말에 결코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믿음의 가치를 갖고 예배의 기쁨을 맛보며 은혜 받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태도 아니에요? 저것들은 왜 그래? 뭐가 어때? 결코 쑥덕공란에 우리 노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아니 미쳤나? 아니 죽은 걸 왜 잔다고 그래? 지금 저 얼굴 빛깔 좀 보세요. 이미 저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잖아요. 별소리 하더라도 거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잖아요. 드디어 야이로의 딸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가서 오늘 보니까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이로가 지금 거기에 잠자고 있는 것을 본 예수님께서는 달리다굼 5장 41절 읽습니다. 5장 41절 시작.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용어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쓰셨는지는 그 성경에 이유가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국어를 쓰지 않냐고 그때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히브리 말도 유창하고 아람어도 섞어 쓰기 때문에 아무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습니다. 1945년이니까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해방됐는데 지금 7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양동이보다는 빻게스가 더 자연스럽고요. 도시락보다는 벤토가 더 가까이 들릴 때가 참 많고, 당구의 용어나 이 건축 용어는 지금도 일본의 용어가 상용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지배했던 영향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달리다라는 말이 소녀라는 말이고 굼은 일어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늘상 딸을 학교 보내기 위해서 아침에 늦잠 자고 있으니까 엄마나 아빠가 달리다굼 딸아 일어나. 여러분들 학교 갈 때 자녀들 깨워서 안 일어나려면은 야 이놈아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그렇게 깨우듯이 딸들을 향하여 달리다굼 하고 늘상 얘기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가 내게 말하노니 더 자상하게 소녀야 일어나라. 아버지가 엄마가 매일 아침 익숙하게 불러줬던 그 용어를 쓰면서 딸아 지금 죽은 지가 몇 시간이 흘러서 뻣뻣하고 얼굴 피부가 달라져 있는 그를 향하여 자상하게 엄마 아빠가 딸을 깨우듯이 달리다굼. 그때에 그 자리에서 그는 기재개를 피면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슨 일로 인하여 지금 잠자는 것처럼 기지개를 펴지 못하며 일어나지 못하며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달리다굼 하고 소리쳐서 벌떡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눕니다. 달리다굼 시작. 뭐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뜻입니다. 아멘. 일어나십시오. 달리다굼. 그러면은 달리다는 소녀란 뜻이니까 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복잡하게 자 일어납시다 갑시다 그러지 말고 굼 하면 그냥 일어날 줄 알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굼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신앙이 흐트러지고 주저앉았던 신앙이 낙후된 자리에서 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한 그 자리에서 굼 하시기 바랍니다. 달리다 굼이에요.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그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죽었고 이제는 끝장났다고 하는 소녀가 기지개를 펴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이야, 모두가 예수님의 새로운 가치와 그들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그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남을 보면서 예수를 접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면 야 빨리 가서 전파해 좀 알려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마도 얘기하지 말라고 경계하셔 주의 줬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뒤에 먹을 것을 줘라 하고 오랫동안 몸주어 누워 있으면서 먹지 못하고 병약했던 그가 예수님의 소생과 회복 속에서 건강까지 회복하여 일어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해주고 그 이어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떠들어대면은 또 예수님이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옛날에 오병의 기적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를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소동을 쳤던 그런 엉뚱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조용하라고 그렇게 일러신 것 같다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하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상한 본질을 벗어나서 다른 일로 분주할 것 같으니까 잠시 좀 잠잠하라 하고 타일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마치고 6장 1절에 보니까 나사렛 고향으로 다시 한번 전도 여행을 또 떠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준 교훈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정복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쯤이야. 그것쯤이야. 다시 한번 굼 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 내 경험, 내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충돌 속에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제목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삶 속에서 성경을 알고 있는 내용과 삶의 현실 속에 부딪힐 때에 여러분 마음을 어느 쪽에 두시겠습니까? 답변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선 두고 붐하여 그 현실의 역경을 디디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를 아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먹을 것까지 챙겨주시면서 완전히 모든 정상적인 삶의 길로 안내하시는 자상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 좋은 계절에 이 말씀에 은혜 주심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뭔지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달리다 굼 하면은 굼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좋은 계절에 주저앉았던 내 믿음이 다시 한번 소생합니다.